올 한 해의 우리 영화교회 표현은 사랑지기입니다. 성경 구절은 유다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단어를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 단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어느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그리고 일터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셔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일들이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참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이 수없이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삶에 대안을 주지 않습니다. 대안을 준다라고 한다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테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주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장 1절을 잠깐 보시면 6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가셨으니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완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싫으니 예수님이 한 일도 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점점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10절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까?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일컬을 만큼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점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10절을 다시금 보시면요, 누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가요? 예,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그 대제사장들이 어때요? 완악한 영에, 악한 영에 짓눌려서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싫은 거죠. 이 악한 영이 휩쓸리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더 나아가서요,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요?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습을,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9절이에요. 사람들이 모였겠죠. 어떻게 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사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정말? 저 봐봐, 저 사람이 나사로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소그룹도 있었겠죠. 그때 봤어? 정말 거친 파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바다가 고요했던 거 있지. 봤어? 나도 봤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맞아. 누구도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쇠고랑을 그냥 끊을 수 있었던 강력한 사람,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저 모습을 봐봐.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사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참 싫어했던, 이기적이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라도 삐뚤어져 가면 너 율법을 어겼네, 넌 천국에 못 가, 넌 구원을 받지 못해, 넌 자격이 안 돼, 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마치 자기가 심판주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목을 졸랐던 대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쓸데없어. 잠깐 있다가 있는 일이야. 잠깐 왔다가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완전히 내리까는 그 모습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점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리들 또한 어땠을까요? 34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며? 죽는다고? 그가 왜 죽어? 그럼 메시아가 아니지.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첫 번째로는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권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배고파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각각 집마다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은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조롱하고, 무리들은 예수가 죽어? 그는 예수가 아니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지 않은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자, 오늘 본문 구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어떠한 분이라고요? 영광을 얻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소문이 나는 그러한 존재,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영광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저 사람 영광스러워, 잘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뭐 인기가 있다, 유명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사이드로 빠져서요, 올 한 해 우리 영화교회 표어가 사랑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호칭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김집사 저거 가지고 와!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 살지 말자고요. 이 친한 건 좋은데요, 야야야 김집사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똑바로 해, 똑바로. 이렇게 물론 안 하시겠지만요, 그렇죠? 야 박석환 집사 일로 와봐, 이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호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부르기로요? 예를 들어서 박석환 집사예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박석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자, 적용해 봅시다. 이게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믿고 행해야 되거든요.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해보시죠. 딱 두 분만 이르시네요. 사랑하는, 얼굴을 보셔야죠. 얼굴을. 이름을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을 몰라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얼굴을 보시고, 그렇죠? 사랑하는 4층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예배 마치시고 한번 해보셔요. 사랑하는 권사님 이거랑요, 사랑하는 권사님. 오두방정인 것 같지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포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목사님. 행복해지네요. 그렇죠? 행복해집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그렇죠? 이 모습 속에서요, 영광스러운 분. 그럼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니신 영광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제 아시겠죠? 영광, 글로리, 영광, 그분을 높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영광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화교회에만 드리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을 가리켜 죽음을 일컫는 표현과 부활을 일컫는 표현이 오늘 본문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7번, 부활을 지칭하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잠깐 더 집중해 보실까요? 먼저 죽음부터 가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이에요. 영광을 표현하는 이 죽음 먼저입니다. 24절입니다. 뭐죠? 죽지 아니하면, 첫 번째예요. 죽지 아니하면, 죽음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요 24절 하반절에요 죽으면, 두 번째, 그렇죠? 죽으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25절에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잃어버릴 것, 이게 죽음이에요. 세 번째. 자, 네 번째는요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31절에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쫓겨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33절에 쉽게 있습니다. 33절이에요. 죽음 쉽게 있죠. 그리고 한 번 더요 33절이요 죽을 것.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요한의 배열이죠. 또요 반대로요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24절이에요. 뭘까요? 부활. 하반절에 있어요. 많은 열매예요. 많은 열매. 부활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부활입니다. 또요 25절에 있습니다. 쉽죠? 하반절에요 영생. 그렇죠, 영생입니다. 세 번째요 26절입니다. 좀 어려워요. 부활하고 우리가 가는 곳, 부활하며 우리가 있는 곳, 26절에 잘 찾아보세요. 그렇죠, 빙고, 그거예요. 나 있는 곳, 부활이죠. 나 있는 곳. 27절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27절입니다.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있어요. 뭘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죠? 이를 위하여예요. 이를 위하여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32절에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두 개요. 땅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들리면 부활이죠. 또 하나 있어요. 32절에요. 그렇죠, 어디로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부활이에요. 마지막입니다. 34절에 하반절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기가 막힌 요한의 배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11장 52절을 잠깐 보실까요? 11장 52절이요. 11장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가 되게 하신대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광고입니까? 모집입니까? 소리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퍼포먼스입니까? 아니죠. 뭘 하시죠? 죽음입니다.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거의 뭘까요, 여러분? 유언과 같은 거죠. 24절, 25절, 26절은요 예수님의 유언에 버금가는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24절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게중심을 이 후반부에 둬야 되겠죠. 나를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러면 이건 뭘까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게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되겠죠. 물론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디에서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도록 우리는 창조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4절을 다시금 보시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 죽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5절처럼 살아야죠. 25절처럼 말입니다.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고집과 교만이겠죠. 고집과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이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뭐죠? 겸손과 의탁입니다. 의탁이에요. 겸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다 어려운 삶은 없습니다. 저마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25절을 보시면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듦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붙잡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는 삶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을 잠깐 보실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소연하기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훗날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니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겠나이다. 당신들의 자녀손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당신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 형들을 향하여 비난, 조롱, 원망, 미움 하나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내가 믿는 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나님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드러나는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은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26절 우리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26절을 잘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 문장을 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보셔요. 그러면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곳엔 항상 누가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곳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네 글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정성이 필요하고 더 마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이 결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시죠?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젠가 행동으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올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득하여서 그 사랑이 성도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차고 넘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